사무엘하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나라의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알수록 알기 쉬운 성경 세계사 7번째 시간 다윗과 솔로몬의 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레반트 문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는 이 레반트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고요. 그 레반트 지역에서 레반트란 라틴어 레벨에 떠오르다에서 온 지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트와 뜻이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스 문명권, 유럽 문명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들의 오른쪽에 있는, 즉 태양이 떠오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레반트라고 불렀고, 그 레반트 지역에는 이제 선주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선주민, 그들이 바로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에요. 이집트 문명이죠. 그리고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자, 즉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문명의 중간지, 그 문명이 교차하는 곳, 교차로와 같은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란 격리된 공간에서 홀로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지고 볶고 힘든 곳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리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분을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그냥 기독교인들만 모여있는 학교, 기독교인들만 모여있는 대학, 기독교인들만 모여있는 직장, 이런 곳에서 있으면 좋겠다. 물론 좋죠. 편하죠. 서로 대화도 되고 문화도 똑같고 이해할 수 있고 편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술 많이 먹고 막 담배 피고 온갖 우리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것들 하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려운 칭무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너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건너와서 이 지상 나라로 파견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잠깐 시대를 조금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지요. 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략적으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전체 국토보다도 더 많은 영토와 영역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오늘날 같은 국경의 개념은 없고 일종의 영역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의 영역이 이렇게까지 넓었다. 오늘날 북부 시리아 지방까지도 그들이 다 영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째서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넓은 영역을 갖추고 있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레반트 문명에 대해서 봤지만 이 레반트 문명은 교차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낀 사이란 말이에요. 끼어 있으면 마치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옴짝달싹 못하듯이 끼어 있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끼어 있는 상태에서 강성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서 강성해졌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더 이상 대화가 성립이 안 되고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레반트 문명이 어떻게 끼어 있었는가 재밌는 지도를 발견했는데요. 자, 히타이트라고 하는 호랑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호랑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호랑이, 이집트라고 하는 사자,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속된 말로 팔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끼어 있는 사이에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성할 수 있었나?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재위 연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재위 연대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그 해부터 역순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들의 연대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원전 1010년부터 그리고 솔로몬이 931년까지 다스렸으니 약 이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어떻게 이들이 강성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죠. 그래서 이 연대, 기원전 1000년대, 이 연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어째서 이들이 강성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들의 북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빨간색 칠하에 있는 부분이 이 화면으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바벨론과 우르와 이쪽 지방이에요. 여기서 출발한 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수메르 문명이죠. 이 수메르 문명권을 먹고 강성한 나라를 첫 번째 이루었던 것이 고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제1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 그때인데 요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이집트로 피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 이 수메르 문명이 이렇게 쇠퇴와 소멸을 하게 되는데 먼저 기원전 21세기경에 아카드의 침공,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북부 문명이었던 아카드의 침공으로 이렇게 쇠퇴하게 되고 또 우르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의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쇠락하게 되었다. 이건 이미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바빌로니아 이 왕조 또한 기원전 19세기경에 왕조가 개먹되고 부흥을 했고 함무라비 대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히타이트가 기원전 1595년경에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이제 쇠락하게 돼요. 자, 바벨로니아가 점령당했으니까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한 거 아니냐,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사를 공부를 할 때 이들은 결국 도시를 기반으로 한 제국으로 확장된 거예요.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그 나라는 사라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로니아가 거의 우르와 동시대에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도시국가가 건설돼 가지고 왕정국가가 되고 왕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도 있지만 작은 나라, 그러니까 세력이 축소돼서 작은 나라로 있다가 마침내 완전히 멸망한 게 언제냐면 페르시아 제국 때입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무려 1500년 이상,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강성했다가 쇠약했다가 이걸 반복했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게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점령하던 그 점령의 주체들은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왕조가 바뀌는 거고요. 그 도시가 완전히 쇠멸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타이트가 일단은 바벨론을 점령을 했지만 이 히타이트가 그렇게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망하고 맙니다. 자, 이제 히타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강의 때 말씀드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 히타이트는 성경에 나오는 해족속입니다. 해족속. 이들은 이제 아나톨리아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으로 해서 활동했던 그 강한 나라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최초의 철기 문명 국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약 기원전 17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강하게 활동을 했었고 이들이 이제 고바빌로니아 왕국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12세기 때 갑자기 망합니다. 왜 망하냐? 해양 민족에게 공격당해서 이들이 쇠퇴하게 돼요. 해양 민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밝혀진 바가 없고 그들의 유물도 나온 적이 없지만 이집트와 이 히타이트에 그들의 침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케네 문명,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망하고 나서 거기서 나온 유민들이 이 지중해권을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벌여서 이들이 해양 민족으로 기록이 남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멀리 바이킹들이 내려와 가지고 뭐 침공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히타이트 해족속이 이렇게 12세기까지 강하게 있었는데 해양 민족으로 인해서 망한 겁니다. 이렇게 강한 호랑이 바벨론과 히타이트 두 개가 망했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어요. 자,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아슈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에서 출발을 했는데 무려 기원전 23세기경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기원전 13세기에 수도를 님루드라는 곳으로 옮겨요. 님루드랑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습니다.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 아슈르에서 빨간색 님루드로 이렇게 북쪽으로 살짝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수도를 옮긴 곳이 니네베, 성경에 니느웨라고 나오는 곳입니다. 이 니느웨로 옮기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수르 제국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 아슈르라고 하는 이 도시를 기반으로 출발한 그쪽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종의 작은 나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3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아수르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쭉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일종의 세 개의 강한 그 집단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바벨로니아 집단, 이 집단이 히타이트에게 망했어요. 히타이트라고 하는 집단, 이 집단은 외부에서 온 해양 민족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시리아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은 아직 미약했어요. 언제?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때에. 이들이, 이 아수르가 강성해지는 것은 솔로몬의 치세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강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북쪽의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전통의 강호였던 이집트, 이스라엘 남쪽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무렵에 아주 역사적, 정확하게는 이제 사울 왕 때 이집트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집트의 왕조가 바뀝니다. 바로 이집트 제21왕조가 이때 들어서요. 이집트 21왕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집트 왕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집트 제20왕조가 쇠락하고 나서 등장한 왕조입니다. 이 제20왕조 또한 공교롭게도 해양 민족의 침공 이후 국력이 쇠퇴했고 내전이 발생해서 결국 망한 거예요. 자, 이집트 제21왕조부터를 제3중간기라고 부르고, 이 중간기의 끝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집트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자,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제 크게 이집트 왕조가 있고, 북쪽에 히타이트가 있고, 저 중간에 바벨로니아가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긴 하지만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는 좀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크게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문명 간에는 그렇게 큰 교류가 있지는 않았던 거죠. 여하튼간 이렇게 셋이서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집트 왕조가, 자, 이집트 신왕국 때 전성기를 이뤄요. 이집트 신왕국 때 어느 정도 이들이 전성기를 누렸었냐면, 이 분홍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오늘날 시리아 북부까지 모두 다 이들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신왕조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해 이름 좀 알려진 람세스 2세, 람세스 3세, 투탕카멘, 이런 파라오들이 전부 이집트 신왕조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많은 테베와 멜피스 이쪽에 얼마나 많은 피라미드와 유적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가장 강력했던 게 기원전 16세기부터 1077년까지 있었던 이집트 신왕조예요. 그러니까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비로소 솔로몬과 다윗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들이 팍 꺾인 거예요. 이집트가 그 전까지 전성기를 너무너무 강력한 나라로서 막 지배하고 뭐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툭 망하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참 공교롭죠. 그리고 이 공교로운 것을 만들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해양 민족들, 기원전 12세기 때 히타이트 무너뜨려버리고 이집트 무너뜨려버리는 아주 그냥 문명의 깡패 같은 강력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남쪽도 잠잠, 북쪽도 잠잠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다들 틈이 생긴 거예요. 바벨론과 아수르는 미약했고 히타이트는 멸망했고 이집트는 왕조 교체기에 쇠약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국가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역사는 확실히 시운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운이란 그때의 운입니다.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때의 상황, 여건, 운이 따르지 않으면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름을 날릴 수 없고 크게 성공할 수가 없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든다면 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일 수 있는 이유는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이순신 장군이 그 무에 대한 재능을, 그 전술적 재능을 발휘조차 하지 못했겠지요. 물론 그게 가장 좋은 거긴 합니다만, 자, 여하튼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은 바꿔 말하자면 난세가 아닌 평화로운 시대에는 영웅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운이 맞아야 어떻게 보면 대길이 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그 재밌게 제가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쇼츠만 봤습니다만 그 원경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 태종 이방원과 원경하고 민씨의 이야기인데 제가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용의 눈물 이후에 오랜만에 그 최명길 씨 이후로 원경왕후를 참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 배우가. 자, 그런데 거기를 보면 결국에는 세종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성군을 누가 만들었냐? 태종이 만든 거예요. 태종이 없었으면 세종도 없었습니다. 태종이 알아서 다 길을 깔아주고 대신들 말 안 듣는 놈들 속된 말로 다 죽여놓고 해가지고 세종의 치세가 평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죽여놨는데도 세종 때 세종실록을 보면은 대신들이 반항하고 말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보면 훈구 세력들을 이 고려 말부터 이어온 훈구 세력들을 정리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때가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때가 맞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때가 맞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주 강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7절과 11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달두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시온 산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자들은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이 여부수 족속이 얼마나 강성했다면 이 여호수아 때에 정복 전쟁하다가 이들을 정복하지 못해 가지고 일종의 더불어 살고 있었죠. 다윗이 이 정복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두로 왕 히람, 이 두로는 이제 페니키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죠. 두로와 시돈 묶어서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왕들도 그에게 일종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의 치세가 이제 탄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서쪽 해안가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방해했던 블레셋 세력은 해안 저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암몬과도 싸워서 승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그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자기들을 괴롭히던 일종의 작은 잔챙이 같은 애들을 싹 다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저 큰 형들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국제적인 세력들을 약화시키셔서 다윗을 강하게 하신 걸까요? 다윗이 너무 신실해, 너무 훌륭해, 너무 착해. 얘를 막 키워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집트도 약하게 만드시고 바벨론도 약하게 만드시고 해양 민족을 동원해서 히타이트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윗처럼 신실했지만 이 시운이 따르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한 왕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바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때는 아수르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마지막으로 이 아수르에게 반항을 하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다시 또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시기를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요시아.
주변이 다 약하니까 뭘 해도 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시온을 움직여 주실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렇게까지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계의 질서가 어찌 보면 헝클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시온이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시온이 나쁘다 해서 완전히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요시야가 시온이 나빴다고 해서 성경이 그를 실패자 취급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와 같이 신실한 자가 다윗 이래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해설한다면 우리가 시온이 맞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때가 맞으면 어찌 보면 요만한 노력으로 이만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가 좋지 않으면 이만큼 노력해도 요만큼 성공이 성공이 요만큼밖에 안 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보다 좀 위에 세대가 하시는 말씀인데, 대학 졸업하면 그냥 취직이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IMF 이전에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 때는 그냥 대학만 나오면 다 취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다 놀았어. 그냥 술 먹고 놀고 MT 가고, 이게 대학 문화였다면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다 실패할 텐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세대 차이가 나면서 신입사원들에게 불만이 있는 게 뭐냐? 얘들이 회식도 안 나고 술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적이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대학 때부터 그렇게 산 거예요. 대학 때부터 놀 수가 없었어요. 스펙을 쌓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노는 문화가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시간 낭비하는 게 싫은 거지. 달라진 겁니다. 자, 과거 지금 50대 세대는 조금 더 성공하기가 쉬웠습니다. 지금 20대 세대는 50대 세대의 성공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시대적인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시야와 반대로 시온이 좋았던 왕이 있지만 그것을 살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때도 국제 정세가 평안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냐?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즉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결론을 좀 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시온도 좋았던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면, 하나님께 충성하였지만 시온이 나빴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둘 다 시온은 좋은데 하나님 말을 안 들은 사람 사울, 그리고 르호보암 같은 그런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운이 돌아올지, 언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속된 말로 대박을 터뜨릴 그 기운이 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무당을 많이 찾아가는지 제가 이번에 쭉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공무원에 올라갈 때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위 공무원 부인분들 중에 무당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 우리 남편이 아무리 봐도 저 집 남편보다 밀릴 게 없어. 스펙이나 다 좋아. 능력도 괜찮은데 자꾸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왜 우리 남편 승진을 못해? 운이 없어서 그래. 그 운빨 좀 오게끔 귀신에게 이렇게 부적 쓰게 만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운이 따라줘야 승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주식에 굉장히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 AI 그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뭐예요?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 투자한 사람 돈 다 날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고점 때 투자한 사람들은. 자,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중국이 이런 걸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자, 운이에요. 분명히 운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 운을 내가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그 시대에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시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러나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시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패배함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든
저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얻던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시운이 좋았고 그래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시운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며 시운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 상황, 운 따위에 관계없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이 세상에서 있다면 좋은 것이로되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 국제 정세가 약해진 그 작은 틈에, 그 100년간의 작은 틈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은 그의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을 원하실 뿐이지, 너희가 아수르도 이겨버리고 바벨론도 이겨버리고 이집트 짓밟아버려, 그런 초강대국이 돼야지,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에서 운이 있든 없든, 시운이 따라주든 따라주지 않든 최선을 다하고 소명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은 좋은 시운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어렵고 약한 그 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께 충성하였지만 이미 국운이 쇠하였고 주변국은 너무나 강하였기 때문에 끝내 날개를 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과 요시야가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요시야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복을 이 땅에서 얻지 못했으니 저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나, 하나님께 충성되이 행동했으나 이 시대적 한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 비루하게 죽었습니다. 그 삶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시운이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날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혹 시운이 닿아서 우리가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이 또한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운이 닿지 않아 아무런 것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